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113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54번째로 대환란 시대 끝에 내릴 재앙 6번째와 7번째 호리병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 같이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조차도 두려운 일인데,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사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이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마음을 높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쫓겨난 루시퍼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사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땅 위에 존재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기를 지나왔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당하고 죽음에 넘겨지기도 하고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 교회가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박해에도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피해를 입증하며 성도가 또 교회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경우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가하는 어떤 가혹한 시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내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장차 무너지고 어두워질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마지막 전쟁으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6번째 호리병, 6번째 그 대접의 심판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면 6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대접을 말이죠. 큰 강 유브라테스에서 오더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유브라테 강은 중동의 그 심장부인 이라크, 시리아, 터키를 흐르는 큰 강입니다. 그리고 그 큰 강물이 말라버리면 동방에서 온 왕들이 전쟁을 위해서 그 강물을 건넌다고 했습니다. 최근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 모슬댐과 하디사 댐이 건설되었는데요. 이 댐들은
물의 방류를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댐입니다. 이렇게 댐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유프라데스 강물을 말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동양의 큰 공격의 길은 실제로 중국에서요. 그 아시아의 알프스라 불리우는 카시미르의 히말라야를 거쳐 파키스탄에 이르는 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이제 쉽게 중동으로 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때 2억의 동양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에 직결하여 무기토로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총공격하는 제4차 세계대전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러죠.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동방의 군대를 모을 자들은 계시록 16장 1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했습니다. 이 성령은 비둘기 같은데 불결한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는 사탄의 삼일체인 것입니다. 새 영은 사탄인 용으로서 성부와 하나님을 흉내내며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흉내내며 거짓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 사탄의 삼위일체는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이 사탄의 삼위일체는 자신들의 도구인 정치적 집단인 유엔과 세계 종교를 통합한 바티칸 공회인 그 로마 카톨릭을 동원하여 유대인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릴 총공격에 동방의 왕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이용하여 2억의 군대를 모으는데 단 며칠이면 이제는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세상에서 모일 수 있는 것은요, 현대 수산과 통신의 발달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영들이라,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들인 삼위일체 사탄이 하필이면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날은요, 이사야 2장 12절에 만군의 주의 날이요 했습니다. 또 요엘서 2장 31절에서는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상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종말에 있을 전쟁의 선동자들인 사탄의 졸개들, 즉 악령들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그때의 왕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악령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끝없는 구렁인 무적행인 그 지옥에 1000년 동안 갇힐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한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인 아마겟돈 그 전쟁 시에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는 기회인 지금 이 시간에 사탄과 악령들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발악하는 이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계속 16장 15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십니다. 주님의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주님의 공중재림 때 쓰이는 말씀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아마겟돈 전쟁 전에 일어나는 환란 후 휴거로서 7 나팔 불기가 끝난 후 7 대적 즉 7 호리병이 있기 전에 대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말합니다. 즉 군대들이 함께 모여 주 예수님 그리스도님의 발에 짓밟힐 아마겟돈 전쟁이 이르기 전에 환란 성도들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 것을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여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30절에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므로 환란 후 휴거가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대환란 때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환란 후 휴거받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때 주님께서는 많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시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으로 들어간 성도는 이때가 주님의 품에 안길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마지막 날로 알고 최선을 다해 순교할 각오로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의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깨어있어 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 옷은 세마포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거룩한 생활을 힘쓰는 자들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복은요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행실로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성도의 신분을 유지하며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고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아무리 과거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믿고 회개하여 다 용서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면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돕도록 힘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을 맞이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마지막 종말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6절을 보시면요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으더라. 사실 아마겟돈 전쟁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는 세상 종말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은요, 히브리 말로 할무깃도라는 말인데, 그 뜻은 무깃도 산, 무깃도 언덕이라는 뜻이며, 이 말이 헬라어로 음역돼서 하르마겟돈, 그래서 영어로서 그랬던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곳은 갈멜산 북쪽이며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으로서 장차 이곳에 대로 그 더럽고 추악한 새 영들이 이곳에 세계의 왕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스가랴서 12장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닷 림몬, 즉 시리아의 신입니다.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이 아마겟돈 전쟁은 2억의 군대를 보유한 동방의 10왕이 주도할 것입니다.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북쪽 계곡인 무깃도에 진칠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짓밟혀서 그 피가 거의 3피트 깊이로 160마일을 기손해서 요르단강으로 흐를 것입니다. 말들의 곱비와 말 탄 사람들의 발이 피에 잠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제는 깨어 일어날 때요, 기도할 때이며 영적 눈이 열려 이 시대를 분별하셔서 주님의 날을 날마다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곱째 호리병, 즉 대접의 재앙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일곱째 호리병을 쏟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내렸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환란의 마지막 재앙인 호리병을 대접을 어떻게 공중에 쏟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공중은 사탄의 거처로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 권세의 통치자인 곳에 이것을 쏟았다는 것은, 즉 사탄의 세계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사탄이 더 이상 어떠한 계략이나 능력을 행할 수 없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권세가 자기 것이냐, 날뛰던 사탄은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호리병 재앙으로 무력한 존재가 되고 사탄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성도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일곱 번째 호리병을 쏟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성미가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인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마귀의 최후의 근거지에 내렸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완전한 구원은 악의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의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완성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 17절에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큰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18절에는 큰 지진이라고 그랬습니다. 19절에는 큰 바벨론에서 보듯 큰이라는 형용사가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말세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울 것이며 그에 대한 사탄의 발악 역시 얼마나 극렬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16장 18절을 보시면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나타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한 큰 지진을 일찍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계속 16장 19절을 보시면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은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로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라. 그리고 왜 이 큰 지진을 하나님의 맹렬한 진로의 포도주 잔이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에 큰 음성은 큰 도성은요, 큰 바벨론으로 로마 가톨릭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큰 도성이요, 큰 바벨론인 가톨릭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거길 빼앗을 거예요. 온갖 악독과 불법이 나오는 것이며 지상 최대의 영화와 사치를 누리는 것이요 문명 문화의 극치를 이룬 것이 바로 로마죠.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물질 만능주의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킴으로써 사탄의 큰 성 로마 카톨릭은 망하게 되었고 지상의 큰 도시들인 뉴욕, 아마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 상하이, 도쿄, 멕시코 등 모든 대도시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0절을 보시면요.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지진이 일어나자요.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지진은 대단하여서 모든 도시들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섬인 땅덩이 자체가 사라지고요. 산들이 바다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안선들과 대륙들이 변할 것입니다. 모든 산들의 높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지진이 있은 후에는요. 우박이 비가 오듯이 하늘에서 사람들 위에 떨어지는데 자그마치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질 줄 아십니까? 참 지진도 일어나는데 또 우박까지 내린다 이러십니다. 계속 16장 21절을 보시면요.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이렇습니다.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힘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근데 한 세겔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11.42 그램이기에 3,000세겔 곱하기 11.42 그램은요. 계산해 보니까 34.2kg입니다. 여러분이 볼링을 할 때 볼링공의 평균 16파운드입니다. 약 7kg 정도 되죠. 근데 이 우박의 무게가요. 1달란트, 즉
34.2kg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볼링공 5개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이 식품점에 가시면 쌀 한 부대에 15파운드죠. 근데 이 쌀 15파운드 5개 크기만 한 무게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지진에 놀란 사람들에게 보다 더 큰 공포를 자아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1803년 4월 26일 프랑스 노르망디의 레글 지방에 50kg이 넘는 우박이 떨어졌다고 그렇습니다. 말이 50kg이죠. 50kg은 한 110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죠? 또요, 1946년 7월부터 1958년까지 약 8년간 23차례 비키니 환초에서, 이 비키니 환초는 어디냐? 서태평양 오세아니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키니 그 환초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핵무기 실험이 있었는데, 비키니 핵실험에서 사용된 핵무기 가운데는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시마의 원자폭탄 투하에 사용된 그 폭탄의 1000배에 달하는 위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1946년에 이루어진 이 비키니 핵실험 결과는 세계 곳곳에 알려지게 되었고, 파리의 그 기술자 루이 레아는요, 새로운 수영복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그 이 섬의 이름을 따서 비키니 상표를 만들었고, 이 비키니는 수영복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위키백과사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키니 환초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하였을 때요, 갑자기요, 대기 환경이 바뀌면서 50g에서 100kg이나 되는 약 110파운드에서 220파운드나 되는 우박들이 떨어져 그 주위에 전함들의 그 군함들 있죠. 그 전함들의 간판이 부서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우박은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도 나타났었는데요.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1절 가운데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모리인들이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론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큰 돌멩이들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다라고 하십니다. 이 큰 돌덩이가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은 우박입니다. 그 큰 우박 때문에 죽은 자가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대환란 때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악하여 대지진이 일어나고 물이 피가 되고 볼링공 5개만한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고 인류 절반이 죽음을 당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대재앙들은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이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대환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환란을 내리신 목적이 여럿이 있는데 우리는 4가지 목적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대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주님을 호기심 찬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들을 분명 보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청구하였을 때 이들은 주님을 피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척으로 인해
이들에게는 2000년 동안 세상을 유리하게 되고 대환란기에 진로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위의 사람들은, 민족들은 모두 이방 민족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들이 범죄와 불신에 물들고 이스라엘을 박해했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대환란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즉 대환란 전에 휴거받지 못한 자들은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탄의 실체의 계획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심판을 통해 사탄의 계획, 즉 악독하고 잔인한 계획을 단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창세전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한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언제나 인류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으며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 사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결국 모두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넷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환란기에 하나님의 진로로 심판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7년 대환란기를 주신 주요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차 무서운 고통인 7년 대환란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이 환란 받는 것을 멈추시고 새로운 새 천년인 천국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속회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이 마지막 7 대접 호리병을 쏟아 부으십니다. 주님, 마지막 이 시대가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어서 오셔서 주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천년왕국 동안 저희들 주님을 모시며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믿지 않은 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